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지척을 앉아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최고봉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망이란 뜻, 여러분 갈증나다는 뜻으로 유래한 말입니다. 간절하게 물을 마시는데도 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 같은 그런 증세를 갈증나다. 우리는 갈망, 무엇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의 인생에서의 갈증,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는 시편의 숲으로 산책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는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눌 때 5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42편은요. 제2권의 첫 번째 시에 해당됩니다. 2권은 42편부터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권 안에는요. 다윗의 시가 18편이 있지만 그 나머지 고라 자손의 시가 8편이나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외에 다른 사람의 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편인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눌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라는 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위에 제목이 있는 것과 제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맞쓰길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맞쓰길? 우리가 깨닫다, 생각하다라는 것을 맞쓰길이라고 합니다. 교훈, 우리가 그렇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정말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그 시인의 모습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교훈과 그리고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옆에는 43편이 있는데 43편에는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42편의 표제를 공유한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27편과 128편의 짝을 이루는 것처럼 시편 42편과 43편도 같은 시라는 것입니다. 42편과 43편은요. 성전의 예배를 사후하는 함축적인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시편 42편과 43편을 시온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온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을 우리가 시온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이 시편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됐죠? 성막이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루벤 지파 속에 우리 고라 자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이 레이의 고핫 자손인데 루벤 그 같이 이렇게 지파가 3개씩 나눠져 있을 때 같이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있고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라는 레이의 중손입니다. 레이 지파 하면 성전에 이를 그러니까 수종 들었던 지파 사람들의 일이었죠. 그래서 고라는 레이의 중손입니다. 그리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가단 온이라는 사람과 함께 방을 지었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잘못 살았다고 해서 후손들이 잘못 살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예, 여러분 고라 하면은 나쁜 우리 어머 고라 자손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냥 땅이 가려고 산채로 다 죽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십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는요 다윗 시대에 다윗의 싸움을 돕는 용사들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한 고라 자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성의 출입문을 지키는 문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전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고 다윗 시대의 유명한 악기 연주가는 헤만 아삽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들은 예배의 시간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 때 앞장서서 찬양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42편은요 바벨론 포로 당시 한 고라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슬픔에 겨워서 너무나 힘들어했을 때 그는 나라를 잃었고 예배 장소도 잃었고 이러한 것들을 시를 이렇게 지은 것을 사람들이 훗날의 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슬픔 42편은 남은 자들의 시편이다라는 별칭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렘넌트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다른 나라 땅에 살면서 포로로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던 그 시절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죠. 제가 이번에 몽골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를 포역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예배는 공식적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저는 이번에 설교기간에 더욱더 깨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의 절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시편 42편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상한 심령의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험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상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라는 이런 마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상한 심령의 호소가 42편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시나고를 찾기에 갈급한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슴이 우리는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슴이 시나고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계속 비가 아주 몇 달 동안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비가 오게 되면 또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슴들은 이 열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서 그들의 그 다혈질 체질이 이렇게 물을 통해서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슴, 시냇물, 갈급한 이 내용을 표현은 시인이 처한 입장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편 40편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이 사슴, 여러분 이 사슴의 심정은 지금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갈급하겠죠. 물이 먹고 싶은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있는데 냉장고에 물이 있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먹으려도 먹을 물이 없을 때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예. 그 다음에 갈망,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갈급과 갈망.
여러분 사슴이 지금 오직 그 머릿속에는 물을 먹어야 돼. 너무 더워 견딜 수가 없어. 목이 타서 죽을 것 같대. 이러한 갈증을 그는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구덩이에 지금 어미 사슴과 어린 작은 꽃사슴이 구덩이 속에 막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에 사슴들이 땅을 파면서 그 속에서 물이 나올까? 그거를 물을 먹기 위해서 저렇게 구덩이를 깊이 파고 있는 것입니다. 사슴이 지금 이렇게 물을 찾기에 갈팡같이 시인은 내 영혼의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가에 사슴이 들어가서 물을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슴이 타는 목마름이 물가에 들어갔을 때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우기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사슴이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뭄이 와서 나무 뿌리를 냇가에 뻗은 나무는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청청하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물고 힘든 번개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뿌리는 하나님께 둘 때 우리는 번주함과 괴로움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마치 이 시냇가에서 한가롭게 물을 마시며 풀을 뜯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현재 시인은요 환경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목이 타서 이제 헤매고 있지만 아직까지 물을 발견하지 못한 사슴과 같은 것. 그래서 그는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는 시인의 이 간절한 영혼이 그대로 시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의 이런 형편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이 전혀 없습니다.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 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만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나와의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는 자신을 탄식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언제 내가 예배의 장소에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이 더 괴로운 것은 원수들이 그 주위에서 빈정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경을 보면서 참 좋다,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비방의 말을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들었을 때 시인의 가슴은 찢어지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침묵조차 하셔요. 침묵 속에서 아무런 믿음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무능해.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 사람들의 비방을 시인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욕을 먹는 거는 괜찮은데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세계 속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무능하다니, 우리를 도울 수 없다니, 버렸다니, 그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자체를 없이 여기는 것을 들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 입에서 하나님을 모독할 때 시인은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고 그는 묻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힘으로 친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나가는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며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신앙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절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들의 말에 일침을 가하듯이 증거를 딱 내놓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한 박자 뒤늦게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너무나 속성으로 그들에게 혈과 육으로 싸울까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한 단계 낮추시는 작업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밟히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데 그들에게는 증거를 내밀 것이 없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음식을 먹으려는데도 음식이 삼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음식이 내 그릇에 뚝뚝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흘린 눈물을 내가 먹을 때 가슴을 치어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과거를 생각했더니 내가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너무나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당연하게 내가 그 성전에서 있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왠지 번듯하게 자신을 폼을 잡고 서 있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예배가 드릴 수가 없지. 그때 사람들이 이럴 때 이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곳으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안내하던 그 시절을 생각했을 때 예배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 시절을 생각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울컥했던 것이다. 공적으로 예배드리던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몹시 안타까움으로 그리워했던 것이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도 모르게 깊은 절망에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도록 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 감정 속에 깊이 빠져들면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주르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인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신을 박차고 일어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외치듯이 선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자기 자신이 점점 수르르 마음이 끌려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자신을 향해서 도전장을 냅니다. 그러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정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일정치 못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지 못한 것.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심지가 굳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견고한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나는 여기에서 그래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그래 현재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영혼아 너 정신 차려. 스스로 생각의 올무에 걸려서는 안 돼 라고 자신을 영적으로 채찍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 속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고개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 11절 끝에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2편과 43편은 짝이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43편 5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반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내 영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떡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상함이 올라올 때마다 시인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자신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지명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요르단, 헬몬산, 미살산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명을 시리마, 이산, 저산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헬몬산, 요르단 땅, 미살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예배자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요르단입니다. 유대에서 바라볼 때에 강 건너편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르단 땅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헬몬산입니다. 여러분 눈 덮인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하죠. 2814m인데요.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몬산에서는 계속 눈 덮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이슬이 흘러내려서 평야로 흘러가는데 거기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 절대로 기간함이 없다. 그래 예루살렘 그 헐몬산에서는 여러분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린 이슬 같다. 이렇게 시편 133편에 그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헐몬산이 없어서는 안 될 산인 것입니다. 갈릴리 북동쪽에 있지 않은 긴 산악지대입니다. 미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눈 덮인 헬몬산 멀리서 바라본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살산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적대자를 피해서 이렇게 험한 삶을 떠돌아다니면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이 침체되려고 하는 순간마다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지명들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용기를 얻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시인은 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는 듯 하다가 좀 더 어려운 일이 들어닥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졌다가도 주춤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면서 결국은 우리는 평준화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될 때 여러분 그만하지 말고 너무 힘들 때 또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렇게 고소공포증은 아닌데 막 이렇게 심한 것들은 잘 못해요. 어지러워서.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놀고 저는 밑에 돗자리를 깔고 있는데 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엄마랑 꼭 같이 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어지러워서 못하는데. 근데 엄마 나도 타는데 엄마가 못 타. 이러는 거예요. 꼭 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88열차 한번 타보자. 처음으로 인생에서 88열차를 탔어. 그때는 30대였습니다.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탔는데요. 갑자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확 할 때 제가 얼마나 어지럽고 무서운지 눈을 팍 감고 소리를 질러주고 나중에 멈춰섰는데 내려와가지고 토할 것 같아요.
다시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못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바이킹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럼 저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어지러운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제 교역자가 되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역자들이 이제 전체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이 우리 하니까 워터파크로 갔어요. 회의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파도 타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어떤 여자 전사님이 우리 이거 타세요. 동그란 물보트인데 위에서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 이런 거 올 때마다 타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못 타요. 어지러워요.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는 꼭 타보셔야 돼요. 괜찮아요? 저를 믿고 타세요. 그래서 제가 괜찮을까? 어지럽지 않대. 88년 차는 아니겠지. 그래요. 탔어요. 그리고 혼자 타는 게 아니라 4명이 타니까 옆에 같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설렁 괜찮네. 근데 갑자기 오르락내리락 바이킹처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제가 눈을 딱 감았어요. 근데 그분이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어떻게 떠? 눈을 뜨고 제가 소리를 팍 치더니 목에도 그렇게 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을 뒤로 젖히셔야 돼요. 그럼 다쳐요. 막 이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목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팍 멈췄는데 제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깜깜하면서 그래서 진짜 못하시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는 거에 나를 태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기대를 하셨어요. 아니 어지러운데 어떻게 전도사님 멀쩡해요? 사람이에요? 저랬어요. 나는 죽은 것 같은데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눈을 뜨셨어야죠. 무섭대 눈을 감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눈을 부릅뜨면 안 무섭고 안 어지러워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눈을 부릅뜨세요. 눈을 부릅뜨세요. 네,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감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보이지 않겠다고 해요. 눈을 부릅뜨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럽고 추악한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연단을 이겨내고 애를 썼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라갔다 또 내려갈 때 할 때 파도가 밀려오면 또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시인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썰어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어느 날 좀 안정기가 왔나 했더니 한꺼번에 폭포 소리에 바다가 반응을 해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한꺼번에 폭포를 밀어 던진 것 같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그냥 피해가게 할 수도 있는데? 이라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그 연단 과정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전문을 힘을 다해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조금 해결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더 큰 것들이 오면 놀래서 사람들은 자빠집니다. 그런데 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꺼번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온다면 기도 자빠지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손아귀에서 나를 자유롭게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는 뼈를 찌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환경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나는 정말 칼이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아요. 창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들의 말이 비수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런 데에 나를 도와주셔야죠. 침묵하지 마세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입을 다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등산할 때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강물을 통과할 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등산을 너무 좋아하는데 장로님 가장 어려운 코스가 어디예요? 바로 정상 바로 밑에
할딱 보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숨이 탁 막혀서 못 갑니다. 그만 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 조금밖에 가면 정상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올라가긴 너무 힘이 없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오세요. 위에 사람이 그럽니다. 뒤에 사람도 한 번 더 가보시오. 포기하면 아까워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설 만큼 힘은 전혀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숨을 턱턱 막히지만 올라갈 때 여러분 한 걸음이 천 걸음이 되어서 마침내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인생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피곤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치락 올라갈 것 없으며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않겠고 여러분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시인이 이제 모든 불안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가 불안을 이긴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끼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입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완벽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응답받았다고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소리 그날까지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여행가가 아프리카 오지를 여행하면서 원주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날에 원주민들은 와서 이상의 짐을 지어주면서 이런 산길 이런 어려운 길을 다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목적지까지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페이스대로 가면 되겠네. 그 다음날 이제 원주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제 그렇게 도와주더니 오늘은 왜 안 나오지? 그때 통역관을 통해서 이제 이분이 물었어요. 어제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와서 무거운 거 들어주고 먼 길까지 와주더니 왜 오늘은 안 오는 거죠? 우리는 다가는 목적지까지 못 가고 차질이 생기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분이 그 사람들에게 물었죠. 원주민한테.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동이죠. 어제 우리가 걷는 것보다 너무나 많은 걸음을 걸었습니다. 어제 육체가 너무 빨리 달려와서 아직 내 영혼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만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일이 실현된다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급한 마음으로 나섰다고 해서 이때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영혼을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계획 가운데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신앙생활 때 만드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낙심과 절망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키우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진 대로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가 훈련받지 않을 때 고난이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요거를 통과하자 좀 더 여러분 근육을 기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찢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장할 때 오면 성장통을 먹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다리가 많이 아팠었어요. 그 밤에 잠을 좀 못 자고 울면 어머니가 다리를 막 주물러줬어요. 병이 걸린 건가 할 정도로. 근데 주물러주면 괜찮더라고요. 많이 걸어다녔거든요. 그게 바로 읽다 보니까 성장통이었거든요. 얼마나 맨날 다리가 아플까. 종아리가 너무 아파요. 많이 울었었거든요. 여러분 그 종아리가 튼튼해질 때에 이제 성장에서는 그런 성장통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진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리셋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장착, 재세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입에서 기쁨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낙심과 불안과 공포를 이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예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40편 중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고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더 깊은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시다는 예수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말 나의 영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무기력하고 열정이 없던 무비건조한 이 심령에 사슴이 오직 그 시험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과도 그런 심령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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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슴이 시험을 찾기 위해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자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지금 못된 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친구와 나타난 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에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낙심과 좌절로 불안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것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보다한 종교적인 하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드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오시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갈망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의 기간이 해결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기간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 전생을 향해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사슴이 시내문을 향하여 갈급하게 내달리듯 주님을 향하여 돌진하는 갈망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건조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뿌리를 시냇가에 뻗친 나무는 시절 쫓아서 청청하며 그 입술이 잎하기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간조한 땅을 지났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선포하며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